남자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그 꽃에 대한 것입니다. 자,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가?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는 사람 쪽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받는 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자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꽃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장님, 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러자 꽃집 주인입니다. 그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꽃을 파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도 모독했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잘못된 것은 이 공회원들이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지금 재판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이 바른 재판인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설교하면서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율법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철학과 그리고 생각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스테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답을 말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죄목을 받았기에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했고, 그리고 46절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했고, 47절에서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의 변천사를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광야 시절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첫째는 십계명이요, 둘째는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데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접어서 둘러매고 갔다가 멈추면 다시 펴고, 이렇게 이동식 성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바쳐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 두 돌판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자기의 짐꾸러기 밑에다가 넣었을까요? 마차에다가 실었을까요? 어디에다가 이 십계명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법궤 속에 두었습니다. 소위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 말합니다. 증거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 집이다,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를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라고 해서 거기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성막은 다윗 왕 때까지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그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이동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다윗 왕 때까지 예배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5절부터 46절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변천의 역사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45절 하반절부터 4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주시고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신 후에 얼마 후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셔서 이제는 성전의 그 삶을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핵심과 전통이 이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스테반 집사가 두 번째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갇혀 계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반 집사는 이 성막과 성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이 성막과 성전, 인간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한 사람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의 말씀을 스테반 집사는 49절 50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재성,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계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독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헬라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오직 자기들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독점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은 점점 더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얼마나 편협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지내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율법에 가두었습니다.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그래서 문자에 매이게 됩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문자에 매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문자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 대신에 안식일 계명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참 자유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룰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응답의 방식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만약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스라고,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요구한 대로, 네가 주장한 대로 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응답에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둔 결과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미신적인 신앙, 소위 주술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안전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법궤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증거궤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드렸고 엘리 제사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환호를 올립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이제 우리 승리했다고 소리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 그 안에만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치 않으면서 성막 곁에 있다고,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하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술적인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요 멸망 직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랍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 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종 보면요, 이제 찬송가 성경책을 자동차 그 뒤에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급한 예배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놓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쪽으로는 그 성경 찬송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동차가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성경 찬송을 자동차 안에 두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창조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결정 내 스스로 다 해놓고, 내가 내 할 말 다 해놓고, 그리고 내가 내 판단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전반부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예도 들고, 또 요셉 예도 들고, 모세 예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의 그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고 요셉에게도 찾아가셨고 모세가 있는 호렙산도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찾아가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이 거룩한 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후서 6장 1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답고 하나님 집답고 성전다울 수 있을까요? 스테반 집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전다우려면 하나님의 집다우려면 우리의 심령이 다음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의 중요한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고 지성소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있던 것, 지성소에 있던 것,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금초대입니다. 성소는 여러분 창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빛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양쪽으로 6개씩 두 줄로 쌓이는 떡입니다. 12개입니다. 12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이제 드리죠.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그것을 되물리면서 새로운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되물린 떡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드리고 그리고 되물려서 떡을 먹는다. 이것은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는 모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을 제사장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떡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향을 피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 기도 없는 심령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시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첫째, 십계명 두 돌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 메마른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할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이것이 지성소의 저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이 성전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 노릇할 수 있고 성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도 하나님의 집 그 역할 잘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스테반 집사의 5번째 마지막 설교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초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늘 저희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날 때, 예배당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북에서 자유 없이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